지루했을 수도 있고 막막했을 수도 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 그들이 기다렸다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 성령님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날, 드디어 그들이 한 곳에 모인 그날 역사가 나타나고 응답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매일을 살아가는 거죠. 그날이 반드시 온다. 그날이 반드시 온다. 오늘 안 올 것처럼 생각되고 오늘 올 수 있을까라고 막막할 수 있지만 오순절 날이 와서 성령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반드시 하나님의 끝에 때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날이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또 어떤 마음으로 있을 때 그 날이 일어날 수 있느냐. 첫째는요,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한 마음. 자,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보여주시면 설교 제목은 이렇게 읽거든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마음. 자, 아마 올 한 해를 여러분이 보내시면서 이 문장을 수없이 많이 볼 거예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날. 자, 성경은 어느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첫 번째는 같은 마음일 때라는 거죠. 하나님께 주는 비전과 소망, 그 마음이 한 마음, 같은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가 나타나는가? 같은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순간 이 일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같은 마음으로 그들이 그곳에 서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 40년 전에 이스라엘은요 같은 마음이 되지 못해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40년 후에는 그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땅에 들어갈 때 첫 번째 관문이 뭐냐면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 근데 여리고성을 듣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고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땅에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듣는 말씀이었어요. 그건 뭐냐면, 야, 그 성을 어떻게 정복해라. 너희가 1조, 2조, 3조로 나눠서 먼저 선발대가 치고 후발대는 뒤를 준비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야, 다 같이 침묵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같이 침묵해라. 다 같이 침묵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같은 마음을 주시는데 회의를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기가 어렵다는 것은 이미 40년 전에 판가름이 났어요. 근데 주님이 이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가 한번 같은 마음이 되어보는데 다 같이 믿음으로 성을 돌아라. 내가 믿음이 있든 믿음이 없든, 여러분, 그들 가운데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과연 다 같은 마음이었을까? 만약에 그때도 회의를 했다면 어땠을까? 또 똑같은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너희가 뭐 같은 마음을 가져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요, 다 같이 돌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6일간 침묵하고, 그리고 제7일이 되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경험하죠. 그 일을 통해서 그들 전부에게 임했던 은혜는 같은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가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의 가정에, 요셉이 막내 동생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에 막 이렇게 막내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는 막 그 애틋한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 형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막내 요셉을 팔아 넘겼다는 거죠. 왜요? 같은 마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마음이 되지 않았을 때 가정에 문제가 자꾸 생겨요.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같은 마음을 갖는 그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마다 온 가족이 하나 되는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1년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같은 뜻. 근데 오늘 이곳에 모였던 사람들은요, 아직 같은 뜻을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온 집에 가득하며. 자, 오늘 2절을 보십시오. 자, 오늘 뭐가 가득했다라고 말하냐면 온 집에 가득했다 이렇게 말해요. 온 집에 가득했다. 뭔지는 모르지만 온 집에 가득한 거야. 근데 이것이 뭐냐면 성령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그때 같은 뜻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같은 뜻이 될 수 있다. 여러분, 두 사람만 모여도 뜻을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예전 저희가 살았던 동네가 봉천동이라는 동네입니다. 봉천동이라는 동네인데, 봉천동도 어디냐? 봉천 팔동이라는 동네였어요. 이 봉천 팔동이 어디냐면 봉천동에서 제일 높은 동네였어요.
봉천동이 어떤 동네인지 잘 모르시죠? 그때는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봉천동 신림동이었어요. 근데 그 봉천동을 했을 때 팔동은 제일 높은 곳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그때는요 연탄을 이렇게 뗐었어요. 우리 하나 강사님이 연탄 떼는 거 잘 모르죠? 아영 강사님이 연탄 떼는 거 알아요? 알아요? 둘이 나이 차이가 세대 차이가 네. 우리 세대가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우리 세대를 보시면 돼요. 뭐 장로님들까지 같은 세대. 네. 자 연탄을 떼는데 저희 동네에 쌍둥이가 있었어요. 쌍둥이가. 근데 얘네들이 얼마나 착한지 저보다 아마 1살인가 2살 어렸던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연탄을 이렇게 날르시는 거예요. 늘. 그러면 이 쌍둥이 동생이 있는데 이 동생이 아버지를 늘 도와서 그 연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동네에서 놀면요 얼굴이 꼭 시커매요. 어렸을 때 그게 궁금했어요. 아니 연탄만 나면 얼굴을 닦지 말지 왜 그렇게 이럴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땀이 나잖아요. 그럼 그냥 모르는 사이에 자꾸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늘 시커매요. 근데 이 아이 얼굴이 진짜 똑같아요. 그래서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행동도 똑같아요. 어쩔 때는 걸음걸이도 똑같아요. 근데 너무너무 착해요. 너무너무 착해요. 어쩜 그렇게 착한지. 근데 어느 날 아버지를 대신 삼아 이 아이들이 연탄을 날렸었대요. 저희 보고 도와달라 해서 또 친구들이니까 또 형이니까 그래 우리가 해줄게 그러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날 처음 봤어요. 둘이 싸우는 걸. 왜냐면 둘은 너무너무 착하게 싸우는 걸 알거든요. 근데 싸우는데 그 싸우는 이유가 너무너무 단순한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형은 자 여기서부터 오른쪽부터 아빠가 하던 대로 이렇게 한 줄 한 줄 이렇게 쭉 하자라는 거고요. 동생은 뭐냐면 형 그렇게 하면 나중에 중심이 안 맞으니까 왼쪽부터 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뭐 모르잖아요. 걔네들이 전문가고. 우리 이제 전문가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얘네들이 어떻게 결론을 내나. 근데 갑자기 소리가 계속 커져요. 한 명은 오른쪽부터 이렇게 쭉 한 줄로 해야 된다고, 한 명은 중간중간을 해야지만 나중에 이게 중심을 만드는데, 근데 제가 볼 때 한 줄을 쭉 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하면 가다가 멈추거나 그러면 이 연탄이 쏟아질 수도 있고 막 그럴 것 같은데. 근데 그때도 제가 잘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거 뭐냐 이렇게 지켜보는 걸 잘해요. 형이니까 뭐 얘기를 해주고 싶지만 그냥 지켜줘요. 근데 나중에는 막 소리가 막 둘이 커지더라고요. 둘이 소리가 커지더니 한 명이 뭐냐면 나 안 해! 그러다 가버리는 거예요. 아니 지들 일인데 안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이 남아있더니 그건 너도 마음대로 나도 가버리는 거예요. 거기는 저랑 제 동생이랑 그 일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눈물을 먹고 뭐 저런 것들이 있나면서 이제 그걸 다 날린 거예요. 연탄을. 근데 그 생각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렇지. 얼굴도 똑같고 생김새도 똑같고 똑같은 쌍둥이지만 야 같은 뜻을 가지기가 이렇게 어렵구나.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도 그랬을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가지기가 어려웠어. 왜냐면 이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사흘 만에 죽고 다시 부활하리라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해요. 그리고 다 뿔뿔이 흩어져요. 각자의 자리로 흩어져요. 근데 오늘 성령이 임하셔서 오늘 보세요. 그들이 온 집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아빠에게는 임하고 엄마에게는 임하지 않고, 혹은 엄마에게는 임하고 딸에게는 임하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 뜻이 온 집에 가득하는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같은 뜻이 생겨요.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을까요?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여러분 재밌는 표현은 뭐냐면 혀처럼 갈라진 것들, 이 표현은 뭐냐면 혀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불의 모양이 혀 같은 모양이었던 듯해요. 근데 그 혀같이 생긴 성령께서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냐면 각 사람 위에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 사람의 생각도 다르고 의견도 다르고 판단도 달랐는데 한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같은 뜻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뜻을 가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목사님의 뜻에 따라야겠다, 뭐 장로의 뜻에 따라야겠다, 또는 아버지의 뜻에 따르고 어머니의 뜻에 따라야겠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갖기를 원한다면 성령께서 온 집에 가득하는 것처럼 각 사람 위에, 한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시잖아요. 근데 그 성령님이 각 사람 위에 임해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니 그들이 같은 뜻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오늘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한 성령님이 각 사람 위에 임하자 그 역사가 나타나고 한 성령님이 각 사람 위에 임할 때 같은 뜻을 우리가 품을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성령님은 한 분이시니까. 우리 모두에게 임하지만 각자에게 임하지만 성령님은 한 분이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뜻을 가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은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같은 열매가 나타나요. 여러분 4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오늘 4절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고 말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즉 같은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너희 가운데 성령이 임할 것이다. 자, 약속대로 그들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임하는데요. 어떻게 임하냐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록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기억하고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기록하고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종종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성령을 받으면 끝나나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론 세례를 2번 받는 경우가 있죠. 네, 군대를 가면 어렸을 때 세례를 받았지만 세례를 받을 때 군대에서 세례 받을 때 뭘 주냐면 꼭 선물을 줘요. 예전에 초코파이랑 뭐 사탕 뭐 이런 걸 줬었어요. 당분이 막 땡기니까요. 막 고민해요. 네, 진중 세례식 하면 고민하는 눈빛들이 느껴져요. 근데 고민하는 눈빛들은 뭐냐면 대부분 다 난 성령을 세례를 받아야 또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거예요. 진중 세례식을 제가 가서 거행할 때 보면요, 그럼 애들이 이렇게 와요. 근데 요즘 애들은 참 정직하고 요즘 애들은 자기 뜻을 분명히 합니다. 한 20년 전에는요, 그냥 모른 척하고 와서 세례 한 번 더 받고 먹거든요. 근데 와서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받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예쁜지. 그래서 이제 옆에서 그 사병들이 같이 이렇게 돕거든요. 제가 이렇게 세례를 하고 나면 그 옆에서 이제 먹을 걸 줘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요, 참 요즘 아이들 중에 진짜 좋은 아이들이 많은 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 저는 초콜릿을 받지 않겠습니다. 초콜릿 받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른 아이들 주십시오. 그럼 제가 꼭 얘기해요. 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니네 우리가 2,000명 모였잖아. 우리 이거 초코파이 2,000개를 준비해서 네가 먹는다고 세례받는 누군가 먹지 못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런 청년들을 볼 때마다 진짜 가슴이 뜨고 아, 정직하다. 정직하다. 자, 무튼 우리가 할 때 세례는 인생에서 딱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러면 뭘 받아야 되냐는 겁니다. 뭘 받아야 되냐? 성령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만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 필요한 것은 뭐냐면 충만이라는 겁니다. 충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실을 분명히 아는 자들, 특별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받았던 걸 분명히 아는 자들은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령님 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기도하는 거냐면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곳에 있는 간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 성령을 받으셨는데 그러면 내가 오늘 연약하니까 성령님 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성령님은 늘 내 안에 계신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순간부터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이 없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 우리의 마음은 어차피 정해져 있어요. 100이라는 숫자도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삶을 내려놓을 때 100이 다 성령의 충만으로 다 그분 것이 될 수도 있고 어쩔 때는요 99는 내 거예요. 아, 성령님 제발 간섭하지 마세요. 아, 성령님 이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아, 성령님 제가 얘기했잖아요. 직장의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정직의 문제는 나중으로 미룰게요. 이게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 내면에 있는 소리들입니다. 사실 잘 들어보면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 성령님은 잠깐만 계세요. 성령님 자꾸 말 시키지 마세요. 오늘 이 얘기는 제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이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만약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우리의 언어와 행동과 우리의 미래에 대한 결정과 판단과 선택이 다 성령의 충만으로 갈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멋지고 놀랄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늘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이것을 모였습니다. 그리고 한 성령께서 같은 뜻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이제 2019년에는 성령의 충만이라는 같은 열매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세워나가는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열매가 쭉 나옵니다. 자,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죠. 그럼 목사님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성령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오렌지잖아요. 오렌지 안에 있는 열매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오렌지나 귤을 딱 까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에 뭐 한 8개에서 9개, 많게 12개 정도의 작은 조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까요? 그 조각들이 다 똑같아요? 아니면 조금 큰 것들이고 작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귤을 닦아보면 어떤 때는 새끼 손톱만한 아주 작게 있는 열매도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오면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의 성령의 열매가 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온유의 성령의 열매가 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절제의 성령의 열매가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열매가 다 같이 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질을 따라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기질을 따라 만드셨기 때문에 그 열매 가운데 조금씩 다른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은 딱 보면 점액질과 다혈질과 기질을 따라서 어떤 분들은 리더십이 좀 있어요. 리더십이 강한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아주 조용히 있는 것 같지만 책임감이 강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가 다른 기질을 따라서 우리가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니까 같은 성령이 오셨으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변화된다가 아니라 한 성령님이 오셨을 때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각자에게 더 크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성령의 열매가 다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온유한 겁니다. 모두가 절제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다만 조금 더 온유한 사람이고 조금 덜 온유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조금 더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조금 덜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나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모든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성령의 열매는 점점 더 커질 것이고 비록 기질상 우리가 어떤 부분이 약하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간구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아주 조그만 오렌지 같은 모습 혹은 귤 같은 모습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능력은 점점 더 커져갈 것이고 점점 더 성장할 것이고 점점 더 확장될 것. 이게 바로 부흥이라는 겁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표현하는 것이고 부흥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또 다른 누군가를 섬김으로 그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것. 이것은 그냥 사람들이 교회에 온다라고 표현한 것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부흥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 개인의 삶 또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 거룩한 부흥을 통해 그 부흥을 통해 섬기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 우리는 그것을 통틀어서 그냥 부흥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만이 부흥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월드컵을 한번 하면 됩니다. 월드컵을 한번 하고 강화문을 모입시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이 모여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요? 모였다 흩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이 새벽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꼭 가지고 돌아가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갖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같은 열매를 맺기 위해 오늘도 우리들 스스로가 성령의 충만함의 열매를 매일마다 맺어지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더욱더 커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개인의 부흥, 가정의 부흥을 통해 교회의 부흥 또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는 같은 마음과 같은 뜻과 같은 열매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1년 동안 성령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매일마다 보고 매일마다 듣고 그리고 매일마다 살아낼 것입니다. 이곳에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을 받았으니까 끝이다 라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구원은 선물이지만 거룩한 삶은 훈련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훈련에 매진하는 삶을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행복이 가득한 교회는 성령께서 이끌어가시는 교회요 성령께서 이끌어가시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제 처음 직장을 출근하는 지체가 있습니다. 하나님, 비록 다른 곳에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가 이제 그 직장에서 다른 곳에서 다른 사역을 진행하게 되겠지만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성령이 주신 능력을 경험하며 오늘을 살아내는 주의 거룩한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를 기억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오늘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듣겠나이다. 오늘 이 새벽이 마치고 나면 우리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듣겠습니다. 내게만 쏟아낸다가 돌아가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대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거룩한 동행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과 같은 열매로 2019년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